출애굽기 11장. 오늘 공과 본문이 좀 깁니다. 11장부터 12장 28절까지 공과 본문인데, 12장 12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이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그 앞장 11장 11장부터 12장 28절까지 본문이고, 좀 긴데 제목은 열 번째 재앙과 유월절입니다. 열 번째 재앙과 유월절. 계속 몇 번 언급했지만 이번에 공과 책 범위가 참 넓습니다. 넓고 또 이 중간중간을 또 건너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6월절 그 전까지, 또 6월절 이 직후에도 이제 12장 29절에 보면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나오지만,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 듣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나아가다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결국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저도 그 주일학교 때 앞자만 따서 배웠던 기억나는데, 피계이파, 짐독, 우매어장, 뭐 조금씩 단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피계이파, 짐독, 우매어장. 이 어릴 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주일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거, 그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 10가지 재앙, 피계이파, 짐독, 우매어장,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6월절, 6월절 지키라는 것인데, 그 6월절이 뭔가 특별히 처음 난 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신다 하는 그때에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 집은 그저 넘어가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6월절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조금 전에 봉독한 그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가? 먼저는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준비하라. 첫째는 준비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르라. 바르라.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바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준비하는 거, 두 번째는 바르는 거, 세 번째는 먹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6월절에 해야 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아까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3절에 보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4절에도 보니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대로 또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맞춰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먹을 양이 모자르지 않도록 또는 너무 남지 않도록 정도껏 적당하게 준비해야 돼요. 적당하게. 욕심 부려서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많이 준비하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정도껏 돼야 돼요. 낭비하는 것이 없이 정도껏. 또 모자르지 않게. 사람 수는 많은데 거기에 부족하게 준비해서 못 먹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사람 수에 따라 분량에 따라 정도껏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5절에 보니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흠없는 것으로, 병들고 뭐 눈멀고 다리 절고 하는 그러한 흠 있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흠없는 깨끗한 그러한 또 1년 된 그러한 수컷으로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 깨끗하고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으로서 이 예물을, 이 어린 양 6월절 양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 하반절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 원래는 양을 취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염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양을 취해야 되지만 염소도 대신할 수 있게 하나님 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양이지만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은 그러면 대신에 염소라도 준비하게끔, 염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넓은 아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양을 미리 준비해서 이 6월절 또 지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라 그랬죠. 발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르라. 6절과 7절에 보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해질 때의 어린 양을 잡고, 여기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이 해질 때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6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6시간이 더 빨라요. 우리는 12시, 자정 12시가 되면 새로운 한 날이 시작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6시,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그래서 해가 지는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바르라.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면 뒤에 13절에서 나오지만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또 이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이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랬고, 세 번째 할 일은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데 뭘 먹는가? 먼저는 그 양을 잡았으니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양의 고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이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서.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불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어린 양을 왜 불에 굽는가? 이 불은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 상징하는 것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또 무교병, 쓴나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인데, 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죄 없는 생활 해야 된다. 쓴나물 먹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인 겁니다. 나물이 쓴데 그것을 먹으려면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 유월절을 또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 이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먼저는 양의 고기를 불에 삶아서 먹는 것이고, 불에 태워서 먹는 것이고, 삶아서. 또 한 가지 무교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나물. 그래서 이 불에 삶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무교병은 죄 없는 생활, 그리고 쓴나물, 이것 또한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먹되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남기지 마라. 그 9절과 10절에 보면 특별히 고기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혹시라도 안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마라 하는 거,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6월절,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주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말라는 것은 깨끗한 생활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깨끗한 생활. 이 불에 구운 고기를 남겨두면 그 다음 날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썩어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들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귀한 것인데 그것을 썩히든지 아니면 들짐승에게 빼앗겨 버리든지 하게 되면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먹어라.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절에 이 급하게 먹어라 그랬어요. 급하게 먹어라.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 급히 먹으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 하는 명령이 갑자기 떨어질 때에 갑자기 나갈 준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급하게 먹어라,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러니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빨리 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지금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라. 그래서 6월절에 할 일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먼저는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거. 준비. 어린 양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르라 그랬습니다. 바르라. 그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먹으라. 먹으라. 그래서 먹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그 12장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시기가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의 현재 양력 달력으로 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겁니다.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달을 너희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는 첫 달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첫 달이 되게 하라. 왜 그런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아가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새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는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달을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한 해의 시작 그 달이 되게 하라 하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6월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러한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내용이 이 뒤에 28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면 그 앞에 그냥 건너뛰었지만 11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장자 재앙을 받고 난 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건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해 주셔야지만 그래야 은금 패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 달라 금 달라 해도 애굽 사람이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줄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열심히 달라고 한다 한들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그만큼 얻는 것이 있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금이 저절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가서 은과 금을 구하는 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받을 수 있고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패물도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위대해진 겁니다. 모세가 뭐 높은 사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하게 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또 이러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할 일을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한다 한들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10절에 보면, 마지막 10절에 11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마음이 완악한 자는 이 분명히 경고를 듣고 보지만 끝까지 완악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재앙을 받았어요. 9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9번이나 재앙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큰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잠언 28장 1절에서도 보았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망한다. 갑자기 망하고 피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책망받고 세 번, 네 번 하나님의 징계를 29장 1절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결국은 갑자기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갑자기 망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책망을 또 달게 받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6월절에 대해서 보았어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에 해야 될 일 세 가지 뭐죠? 준비하는 거, 그리고 피를 바르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이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유월절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았사오니 그 피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생활 되어서 하나님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